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좀 기니까요,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우리 시간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죠.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나폴레옹이 한 말 중에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모든 권력을 가지고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지 6일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6일보다는 더 행복하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니 정말 이 말은 뭐 6일 밖에라는 말은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사실 충격이 되면 안 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헬렌 켈러의 말인데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던 헬렌 켈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믿음의 고백, 헬렌 켈러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주제 아래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손할례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율법주의 신앙이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이제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짜 손할례당,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고 삼가하라고 말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욕과 같아요.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을 삼가하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삶, 우리가 곧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례라는 의미가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본다면요,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 안에 우리 혹시 빠져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려고 한다면 이 3절 말씀에 기준해서 보면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했다,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유의 얘기가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신앙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내가 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떤 율법주의 신앙 속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은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겸손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 같이 우리 모두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수고하였으나. 이 비교의 대상도요, 섬기지 않는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도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섬겼던 다른 사도들보다도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아는, 은혜를 믿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항 하지외과 원장이신 이일철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일철 장로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공부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뭐 그런 분들은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모님들이나 뭐 친척이나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이지만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일철 장로님은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일어선 그런 분이십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의사가 돼서 이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의 뭐 또 꿈이겠죠. 이제 그 병원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뭐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신지라 같이 친구분과 함께 같이 해서 병원을 시작했는데 병원이 잘 됐다고 합니다. 너무 잘 돼서 정말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적자가 아닌 흑자를 이렇게 얻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가 다가옵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흑자도산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병원은 잘 돼요. 그래서 흑자를 매일 이렇게 수입이 돼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수성가한 분이시다 보니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건립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자른 건 어디서 얻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돌리잖아요. 이제 뭐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은행의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거예요. 병원은 흑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을까요? 자수성가하시고 처음 이제 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시는 단계 속에서 자본이 부족해서 막 힘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시기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고, 이 말 하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12월 장사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 하시고 좋더라고요. 아멘 안 하셔요? 다시 12월 장사 대박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데 이 자산이 부족하니까 흑자 도산, 그러니까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1억의 돈을, 그 당시에 1억의 돈은 작지 않습니다. 1억의 돈을 어느 기한까지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이제 같이 동업한 친구가 어렵게 일해가지고 얻어가지고 뭐 이제 일가 친척에 구해서 5천만 원을 구하고, 이제 나는 구했으니까 자네도 동업이잖아요. 자네도 이제 5천만 원 구하게, 나도 어렵게 구했으니까 자네 할 일 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일철 장로님이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이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일가 친척도 없고, 아무런 돈이 구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원래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시는 장로님이신데 그냥 간절히 그냥 뭐 누구 들리라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조용히지만 간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절히 주여, 저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근처 어디에 앉아 계셨던 한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사실은 잘 그렇게 친분도 없고 잘 내용도 서로 알지 못하는 큰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권사님인 건 아는데 그 한 권사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그 장로님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사모님한테 그러시더래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당장 급하니까 네 라고 말한 거예요. 맞잖아요. 돈 필요한 거 맞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네 그러시면 돼요. 돈 필요하세요? 네. 근데 이 권사님이 뭐 돈놀이 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심지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무이자인데요. 돈놀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땅이 있는데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땅이 있는데 땅 대출 받아서 빌려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 5천만 원을 이제 빌려받고, 이제 병원은 잘 되니까 그걸 위기를 모면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게 돼서 결국 근시일 내에 돈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갚으면서 그제서야 물어보셨대요. 아니 권사님, 우리 권사님과 저희가 무슨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정을 아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날 우리에게 이 돈을 빌려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실제 간증이에요. 제가 들은 간증인데, 그날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이쪽에 있는 그 장로님 네 분 이렇게 기도하는 뒷모습 어디서 멀리 보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돈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더래요. 소리를 크게 기도하신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겠다라는 강력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한 거예요. 돈 필요하세요? 뭐라고 물어보기도 뭐하잖아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급한 상황인지라 네 맞다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주셨고, 그 결과로 이제 장로님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정말 입구가 없고 출구가 없는 것 같이 막 답답한 순간에 오직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이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자전거를 타고 저희 동네가 다 오르막길이 많았어요. 근데 오르막길을 오르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오르막길을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뒤에서 따라오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살짝 뒤를 잡아서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보신 분들, 오르막길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는데 낑낑거리고 안 돼서 힘들 때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페달이 돌아가요. 그 페달이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을 얻어서 위에 딱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쫙 이 아이가 오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언덕길에 딱 올라가더니 딱 뒤를 돌아보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던 아빠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철없는 아이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어린 신앙 철없는 분들은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뭔가 하고 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가끔은 나 혼자 힘든 길을 걸어온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계십니까?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고백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정말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은혜가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따진다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아주 높은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정말 그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가문, 학벌, 종교적 열심 등이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딱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딱 꼬꾸라진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가문, 학벌, 종교적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마치 뭐와 같이 느껴질 정도라고요? 예, 배설물같이. 여러분, 이 돈이나 학벌이나 종교가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면 나가실 때 저 주머니 열려 있으니까 여기다가 버리고 가신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실 분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버리고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가치 있잖아요. 근데 누구와 비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과 비교하면, 그 지식과 비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권력, 명예, 그 종교적 열심 등등등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귀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그 참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런 참된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어떤 소설가의 연설문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2005년에 캐니언 대학에서 그 졸업식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졸업 연설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예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배는 words 플러스 쉽, 가치를 인정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금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추구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죠. 아니면 미술품을 가치 있게 여기면 그걸 추앙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 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추앙하고 예배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인생의 참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몸이나 외모를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리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결국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예배가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예배하지 않는데, 목사님, 난 돈을 예배하지 않고, 권력을 예배하지 않고, 외모를 예배하지 않고, 지식을 예배하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예배를 추앙하고, 뭔가를, 가치를 발견하면 그걸 추앙하고 따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배라는 건데, 그걸 추앙하고 따르고 예배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따르고 추앙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무의식 속에서 돈, 권력, 외모, 지성 등등등 이것들을 추앙하고 따르고 예배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냐고요?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사라지냐고요? 오늘 이분이 아주 핵심을 찌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도 무의식 쪽에 혹시나 잘못된 것을 따르고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믿고 의지했다면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모든 거 제가 우리 의지할 게 많잖아요. 뭐 돈이나 권력이나 예배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그 외모 이런 걸 우리가 의지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니까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제 사진을 제가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웃으시면 돼요. 아니 진짜 그런 생각, 저만 그런 생각 드시나요? 아니 예전에 한 30년 전에 딱 보면 야 이때가 낫네. 아니 저는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예전 사진들 한 20대 30대 사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보면 정말 잘생기셨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식이든 학벌이든 외모든 어떻게 돼요?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준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니, 의지할 게 그때 20대 때는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고 뭐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할렐루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는 약해지고 뭐 머리도 좀 더 위로 올라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의지할 게 아닌 거예요. 그때 그걸 의지했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게 진실로 나에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결국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추구하고 추앙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공허감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 안에 참된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 권력, 학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죄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수치와 이 죄인됨, 연약함을 가리고 싶어 해요. 가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외모를 좀 멋지게 해서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난 좀 배웠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나의 좀 안에 있는 그 공허함, 두려움,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하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수치를 가리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는 많은 세상의 사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분들이 막 돈 가지고 뭐 가지고 우쭐대고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됨, 그런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싶어서 겉으로 아닌 척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눈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발견되지 않아요. 절대로 앞으로도
평준화될 거고 절대로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의 참된 가치가 발견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이제 쇼핑센터에서 이제 뭐 추롤리 이렇게 콜렉터 그런 일을 하면서 쇼핑센터를 막 누비고 다니던, 내가 이 쇼핑센터는 나의, 뭐라 그러죠? 일본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지역이다, 나의 구역이다, 뭐 그렇게 막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 길에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종이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뭐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데, 구겨졌고 그리고 뭐 먼지 이런 거에 이렇게 밟혀졌고 더러워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100불짜리였어요. 중요하죠? 눈에 왜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이상해요. 그런 건 잘 보여요. 여기서는 똥을 조심하셔야 되지만, 강아지에 조심해서 가야 되지만 거기 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 다음에 하는 본능적인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뭐냐면, 이거 딱 본 다음에 우린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왜 살필까요? 나만 본 건지 누가 또 봤는지, 이게 본능이에요. 딱 보고 이제 쇼핑센터에 사람이 있잖아요. 딱 봤더니 한 분이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분도 본 거예요. 야,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하십니다. 잽싸게 주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먼저,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100불, 여러분, 지갑 주워서, 제가 그 쇼핑센터에서 지갑 주운 적이 몇 번 있어요. 지갑은 이름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1,000불 들은 것도 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찾아드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돈은 먼저 주는 자가 임자입니다.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누가 확인해요. 그럴 때는 먼저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 궁한지라 그것도 찾아드려야 되는데, 솔직하게 도저히 찾아드릴 수 없어서 주님 저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날 그냥 사용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서 소화해내시길. 우리 목사님 돈 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전 딱 돈 주우면 다 갖다 놓고 헌금 딱 넣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고, 내가 왜 그랬지? 저도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거든요.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게 안 되지? 내 자신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좀 부족한 이런 모습 속에서 더러워진 것 같고, 구겨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는 그렇게 구겨지고 더러워져도 뭐예요? 돈이잖아요. 우리가 구겨지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내 아의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제가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하십니까? 저 그것 때문에 진짜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예배 가운데 나 같은 죄인,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화되려면 한참 먼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제가 꼬꾸라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러면서 나를 얼마만큼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귀하게 여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은혜 끼치기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귀하다, 존귀하다, 그걸로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자꾸 구겨졌다, 더러워졌다, 그래서 우리를 가려야 된다,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학벌 등등의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나의 가치, 존재 가치를 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것입니다. 예,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우리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여기 아르헨티나 몇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5만 원은 없죠? 2만 원, 2만 원짜리, 앞으로 나오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그럼 우리 무슨 짜리? 예수님 짜리.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꼭 뭐 걸쳐야, 꼭 뭐 대단한 거 있어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능히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자긍심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축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